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우리가 12월 7일 날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굿모닝 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있어는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웃네요. 영어를 못 쓰는 줄 알다가. 오늘 이제 수양의 1차 수양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의를 하시는 찬송 주의를 하시는 분이 50분에 딱 넘겨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 47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향하여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이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77.6세가 되고 여자는 84.5세가 돼서 여자들이 6.8세가 더 수명이 길답니다. 그 길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이유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폭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 턱에 수염이 안 나는 이유는 자꾸 흔들려 가지고 씨가 안 신겨져서 그래요.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길어요. 막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가 다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만나서 커피숍에서 한 서너 시간 이제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또 전화로 하자 하고서는 헤어진답니다. 그래 보면은 뭐 미주알 고주알하고서는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애들 흉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한번 입 닫으면 암하면은 경상도 말 사람들은 갔다 와서 세 마디 안 돼요. 밥 줘, 아는, 자자 이렇게 하면은 끝난대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삭히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하면서부터 된다고 합니다. 자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나는 수양회를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 심각한 변비 환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구나. 밥을 하루 이틀 3일 딱 먹으면은 딱 가서 배변을 하고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꽉꽉 채워져 있지 얹혀 있어요. 채기가 가득해가지고서는 큰 뭔가를 폭발할 것 같은 눈이 부라리고 막 심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일요일날 예배 때 이번에는 굉장히 간증이 줄을 지어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일요일날 예배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서로 줄지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고 오늘 저녁은 간증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전도 집회를 해도 껌뻑하고 이번에는 큰 변화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칸타타를 하면 또 심각해지고 수양회를 하면 더 심각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변비 환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귀로 듣나 아니면 입으로 듣나 이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처방을 받아가지고 신약 구약 섞어서 많이 약을 드셨는데 이제 효과를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 가지 않아야 될 곳이 4곳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가면 미친 짓이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사러 가면 딱 사가지고 나오면 끝나는데 여자들은 막 이리저리 다 둘러보고 들었다 놨다 입었다 놨다 그래서 막 사지도 않을 거면서 한바탕 늘어놓고 맞는 게 없어서 그냥 갈래요 하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점원만 또 개놓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서 아내를 따라 시장 가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아주 이제 끄떡끄떡하고 이해가 되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 가면은 나 여기 주차장에 서 있을 테니까 시장 다 마치고 나면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한 그곳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차에 누워가지고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버리면은 화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여러 번 해도 우리 집사람은 천연기념물이에요. 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따려고 하는데
강원도에 있으면 따가지고 연수라도 시킬 건데 부산에 오면은 너무 높아가지고 잘못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에서 엑셀레터를 밟으면은 그대로 이륙할 것 같아가지고 따지 말라겠어요. 내가 평생에 운전사가 돼줄 테니까. 두 번째, 이제 같이 갈 일은 없죠. 같은 탕에 들어갈 일은 없죠. 목욕탕을 가면 안 된대요. 여자들은 들어가면은 본전 빼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밀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막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벌겋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남자들은 들어가서 머리 감고 샥 비누질하고 물 쫙 뿌리면은 한 20-30분 되면 나와요. 같은 차를 타고 가면은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때 한 번씩 샤워를 하러 가면 차를 2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역자들 차하고 사모님들 차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고 와라.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을 시키는데, 세 번째는 미장원에 따라가면 베리는 거예요. 뽑고 지지고 또 해가지고서는 파마 하는데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 번째, 병원 가도 또 피곤하대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삶을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전에 링컨 학교에 있을 때 명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다른 그 출세하고 또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청장, 전 중소기업청장 또 대학교 교수이신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듣는데, 그 강사를 초청해 놓고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학생들에게만 이 강사를 넣고 보내드리고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들었는데, 이분이 강연이 조금 마음에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설득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메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이미 구조적으로 다르대요. 여자는 7년 주기로 바뀐답니다. 성격도 바꾸고 몸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대요. 남자들은 8년 주기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7살 때 되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뜬대요. 남자들은 좀 더디가지고 8살 때 된대요. 그래서 7살, 8살 때 되면은 같은 자리에 앉히면은 예쁘고 못난 애들을 이렇게 구분이 서로 된대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자리에 앉히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50살이 넘고 이래도 다 갈라놨는데 그래서 여자 나이 14살 되면 초경을 하고 남자 나이 16살 되면은 남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7바퀴를 돌면 여자 나이 49세 되면은 이제 폐경을 하고 남자들도 폐경을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남자다워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남성 호르몬은 이제 기가 죽어 가지고 퇴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점점 여자다워진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딱 가면 세력을 잡고 있는 분들은 할매들이래요. 말팔이 너무 세가지고 할아버지들은 구석에 앉아서 처박혀서 밥 좀 먹고 조용히 하게 있다가 온답니다. 결혼하고 결혼 초에 신혼에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기대서 사진을 찍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이 할매들 기대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귀찮아가지고 뿌리친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에 이렇게 밥 해주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 떴는데 두드려 맞은 사람이 있대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분위기를 전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데, 믿음을 살지 못하면,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2억 가까운 벤츠 승용차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생활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광범위해지고 범위도 넓어져요. 활동력도 있고 또 기동력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운전하는 기술이 없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하는데 착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공간도 차지하고, 가뜩이나 겨우 새빵 사는데 벤츠 승용차가 오면은 이거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누가 와서 차 기스를 내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딱 운전하는 기술을 배우면 어디든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쓰임새가 너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구원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스러운 거예요. 간섭하는 분, 하지 못하게 하는, 드라마도 못 보게 하는 분, 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뭐냐면 짐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은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줬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에서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조사해 봤을 때, 이 성경의 5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해놨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25살 때 친구가 25번째 맞는 생일을 맞춰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포장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해요. 영만아,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서 그래. 네 마음의 죄를 씻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교회는 싫은 대상이었고,
거부감이 많았는데 생일 선물을 받은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것이 지금 2년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학교에서 해부학 실험을 하는데 그 선생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름은 여름철입니다. 성함이 모기철인데 모기철은 여름철이라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일반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성경과 인체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면서 내 마음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분하고 가졌던 6개월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마음을 조물주가 계시구나.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정밀한 기계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과학은 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성경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훌륭한 사람이나 과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센서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센서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에 그건 누구도 못 따라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 하더라고요. 이것은 얼마나 정밀하냐면 딱 느껴요. 공기가 나올지 액체가 나올지 고체가 나올지 딱 분별해가지고 시간까지 계산해서 이거는 몇 시간 참을 수 있겠다, 이건 급하다, 이것은 소리만 죽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없는 장기 중에 하나가 학문이랍니다. 인공학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지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는 복음을 1985년도에 듣고 1년 동안 마음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복음에 대한 헷갈리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불분명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냐, 죄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나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어느 날 마음에서부터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 번은 삼국지를 3번 안 읽으면 남자라고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선 남자가 돼보려고 삼국지를 빌려다가 밤새도록 일주일 만에 한 번을 읽다가 유비가 죽던 날 책을 놨어요. 이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죽고 저렇게 얍삽한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니까 딱 놓고 내 마음의 영웅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맨 적이 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면서 울고 다녔어요. 그러다 다시 책을 들어가지고 이제 읽고 3번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이 삼국지가 좋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서부터 이 사준 성경책이 2배가 될 정도로 형광펜으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두 배 정도가 불어날 정도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이 성경 말씀이구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해답이 찾아지더라고요. 그가 있다면 안 풀어질 문제가 없겠구나. 야, 하나님은 말씀이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박옥수 목사님 앞에 한 암에 걸린 모친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모친님, 하나님과 암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모친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모친과 암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암이 이기지요. 그럼 모친과 암과 모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면 이 암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형편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있다면 안 될 일도 없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3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와 간증을 보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1986년 4월 달에 기쁜 소식지 1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면류관지라고 해서
구원받은 앞선 성도들의 간증을 발췌해 가지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면류관지를 만들다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것도 성장되고 형제자매들 많아지면서 기쁜 소식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호부터 다 모으다가 이삿짐이 많아지면서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라고 한다면 기쁜 소식지는 참고서와 같아서 이것을 줄을 쳐가면서 읽으면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배웠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웠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지는 요즘 바쁜 소식지가 돼서 읽지를 못할 정도로 발간은 하지만 읽는 통독률이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즈 마인드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마인드 책, 이 기쁜 키드 마인드라는 책도 아주 목사님의 설교를 아이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잘 편집했고, 투모로우지라는 이 청소년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말씀을, 좋은 글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에스더가 헤게에 정한 것 외에 다른 물품을 쓰지 않았지만 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었냐면 괴물을 얻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자체를 시들하게 여깁니다. 복음은 세계 최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계 최고로 이 복음을, 정통으로 복음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복음을 가진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고 이곳에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마지막 때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바우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계 기독교를 다 우리 선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남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와서 대전도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궁화 집회를 통해서, 무궁화 해관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다시 마지막 때의 복음의 역사를 익힐 때 남부 지방에서부터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려면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종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종. 아합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밑에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숨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어요? 7천을 남겨두었지요? 근데 유일하게 바알과 맞서 싸우고 아합 앞에 가서 바르게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뿐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아합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 자매는 이런 것 같아, 형제는 이런 것 같아, 이런 말만 해도 열받고 안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래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됩니다. 열바다. 근데 이 왕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셔가지고 시내에 숨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 가서 공개를 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세우는 단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단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상하게 하고 막 자기 신을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서 사르는 자가 참 신인 것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뿌려가지고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넘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워버렸고 그 축축한 땅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각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은 합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보지만 종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말씀의 근본에서부터 닫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닫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교회를 향해서나 종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 그때는 영적인 흐름이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에 100배의 뭐를 했어요? 소득을 낸 거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야,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무엇으로? 흙으로. 이게 막히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막아놓은 것을 다시 뭐 했어요? 파버렸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이나 많은 불신을 퍼뜨려 가지고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의욕이라도 오면 막혀버려서 말씀의 공급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죽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생물이나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아담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만물이 아담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생의 삶 마음속에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한 곳을 지으라 했는데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 7년의 공사 기간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48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BC 538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수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70년, 포로 간 70년 만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다가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46년 만에 성전을 뭐하냐면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미석과 모든 재료를 동원해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어서 머물러 있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고 우리 구원받고 죄 없는 우리 마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할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 생명의 원천은 흐름에서부터 있습니다. 따라해서 흐름. 흘러야지 사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를 거쳐 사해로 가는데 갈릴리는 물이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데 사해는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30% 이상이 되는 데도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누우니까 정말 뜨더라고요.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사해 바다 가면 뜹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가 한 80%, 60% 이상이 된답니다. 식당 점심에 베드로 고기 사준다고 그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서 베드로 고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물이 흘러야 물이 깨끗합니다. 공기도 흘러야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산소가 공급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또 산소가 흘러야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노폐물이 신장에서 걸러지고 당뇨병은
피를 탁하게 만들어서 산소도 양분도 공급되지 않고 또 노폐물도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매지고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야 되고 공기가 흘러야 되고 또 피도 흘러야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흐름이 차단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스겔 47장을 읽었습니다. 47장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1천척을 흘러가니까 어디가 차이예요? 발목에 차이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을 건너게 하니 무릎에 차이고, 또 가니 허리에 차이고, 나중에 보니까 건너지 못할 뭐가 돼요? 강이 되더라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자, 여기에 흘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는 과실이 열리고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쓰여질 정도로 풍요로운 강이 되는 겁니다.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부산에 제가 4월 달에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박옥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상받자 그러더라. 그래서 다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쏟았어요. 저는 참 악하게 살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서울에 제가 강북에서 사역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영재, 자네 몸을 나한테 빌려줘봐. 내가 그러면 자네를 통해 일을 할게. 내가 왜 안 받은지 압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받아보니까 너무 일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 마음 받으니까 서부산 예배당 지어야 되고 강북교회 예배당 지어야 되고 원주 지어야 되고 33살부터 이 수양관에 와서 수양관도 짓는데 봉사도 하고, 수양회 때 되면은 밥을 구현하고 뭐를 했냐면 그 이후에 총무와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다른 부서는 못 해봤어요. 내가 육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말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 여객선 터미널, 국제 여객선 터미널 새로 지었는데 거기 장소를 얻어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 대연의 임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 노트를 만들자. 우리 잊혀졌던 사람들 기록하자,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만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 없이 동네 사람도 친구도 없고, 만나서 전화 한 통화 할 사람, 안부나 물을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사람,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을 사람, 이래서 한번 적어보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전도 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양회 때 아니죠. 대전도 집회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세계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를 흘러받으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세계대전에 교사 모임을 가지러 어디로 갔냐면 수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에 박욱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책을 만드신다고 그 이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마음에서 딱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유도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다락에 앉아있다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목사님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리지 못하고 죽였습니까? 왜요? 살리려고. 따라요, 살리려고. 유도고가 죽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도고를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도고에게 저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번 세계대회는 어느 해 세계대회보다 즐겁고 행복한 세계대회가 될 거다. 아멘 하고 받았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작은 스미어 나오는 물이 그걸 받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의 습이 끝났더라고요. 이번 세계대회는 비도 안 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운 캠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구나. 자,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따라해 보세요.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의 이슬이 어디로 흘러요? 헐몬의 머리에 있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해발 2,820m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약 767m래요. 헐몬산에 높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높은 산에 엉키면서 물이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맺히고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녹아내리지 않는 눈이 있고 내리는 비와 이슬과 맺히는 그런 많은 물방울들이 흘러서 땅속으로 내려와서 시온산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머물렀던 여부수 산성, 시온산성, 거기에 깊은 곳에 기온의 샘이 있어가지고 그 물로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시온은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자라더라고요. 시온에 내린 물방울이 시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헐몬에 맺혀진 이슬이 비가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시온을 아름답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로 받은 어떤 일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흐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5년 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약속 안에서 이미 그 열매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곡동에 가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거기 들어갈 때 딱 동네 어른이 밥때만 사람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 줄 것도 없고 뭐 얻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셨대요. 먹을 것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 시편 2편 8절 말씀이 두드렸다 하더라고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구하라. 근데 형편 앞에서 말씀이 튕겨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열방을 주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밀어냈대요. 또 읽다 보니까 또 두드리더래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열방을 주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밀어냈대요. 또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두드려가지고 마음이 생각이 바뀌더래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열방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열방을 주신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우고 그 성경을 마음에 옮긴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품고 30, 40, 55년을 사시는, 지금 열방이 와요 안 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주일간에 6명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외교부에서 누가 하는 말로 고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한 나라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한 대통령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6명을 만날 수 있냐.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열매를 얻는, 목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가지고 옥기까지 내린 것처럼 아론의 수염, 제사장의 수염에서 그 기름이 흘러서 뭐 한다 그랬어요? 수염 곧 아론이 흘러서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약속대로 우리는 열매를 얻는 목격자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며느리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부조할 돈도 없는데 부조는 보내지 마라. 보낼 수도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줬습니다. 나는 장선교사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마지막 주자로 종이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현장의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교회 안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모친에게 이야기합니다. 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럼 모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암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암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동안, 4일 동안 들려졌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흘러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서 시온 산들을 아름답게 하고
영생을, 생명을, 과일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 속에 흘렀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다음 수양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 되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 마음에 흘러내려준 교회가 있고 종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배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츠가 유용한 차지만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구원이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다면 이 복음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큰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